이 말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이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청년의 신분으로 강대국으로 들어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그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면 뭐가 되냐? 넘어가져요. 근데 이 언약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가증히 여길 때 어떻게 되냐?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세요.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자꾸 내가 낮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무시당하는 얘기 듣고 가증히 여기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나는 또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다 세상을 탓해요. 나라 탓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정말 담겨 있다면 무슨 응답을 받냐? 넘어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낮은 곳에 있지만 넘어질 일이 생겼을 때 자꾸 이걸 넘어서다 보니 높은 꿈을 꾸고 있었던 그 꿈이 어느새 내 앞에 와 있는 응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청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청년의 망대냐? 망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내 안에 망대의 내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만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창조됐고 말씀의 근거로 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인간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이 청년이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고 바른 청년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데 처음 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려면 그러면 내가 지리를 알아야겠네 해가지고 지리를 공부한 거예요. 전주 지리를. 무슨 구가 어디 있고 무슨 동이 어디 있고 무슨 도로가 어디 있고 이거를 싹 공부해가지고 내 걸로 완전히 외운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최단 거리를 찾아가지고 해서 일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서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는데 하루에 3만 원씩 버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광주에 좀 일자리를 알아보러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자기 성실함, 자기 부지런함 가지고 인생을 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왜냐? 만사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이 그냥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끌려다녀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짐승과 같은 인생이에요. 짐승도 이렇게 살잖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 결과 어떤 상태에 놓였냐? 청년들이 니트족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니트족이 뭐예요? 니트족이 뭐냐면요, 3년 동안 구인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청년.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 근데 일을 찾지도 않아. 취업하려고 자기개발도 안 해. 그냥 집에만 있어. 이런 청년이 대한민국에 170만 명입니다. 지금 40%의 청년들이 집에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빨래,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전을 했는데 안 되고 실패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더 치고 못 나가고 넘어지는 인생 계속 사니까 힘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한 30대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꾸 뭘 봐요? 뉴스를 보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갔네요. 그 집을 가지려면은 연봉 얼마인 사람이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자꾸 보니까 청년이 점점 힘이 빠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이 연봉이 얼마다 이런 뉴스 자꾸 접하니까 내 연봉하고 그 연봉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 없고 내 인생도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들어가니까요, 그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내 안에 담으니 청년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내 인생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청년 니트족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슨 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사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수많은 청년들을 그 죄에서 건져낼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청년이 뭘 봐야 하냐? 뉴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게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육신적인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영적인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대로 얘 느낌 좋네, 이걸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 안 좋아지면 뭐 헤어질 거예요? 느낌 가지고 취업할 거예요? 느낌 가지고 꿈을 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꾸 내 느낌, 내 feel, 이게 중요하대. 뭐 소울이 중요하대. 그 소울이 아니거든. 진짜 소울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상한 것이 막 다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 내 기분이 기준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장, 내 생각, 내 상처 그렇게 많던 나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생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쓰고 그것을 자꾸 지키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문제를 의식해야 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 내 문제만 보는 청년으로 살아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내가 맛있는 걸 못 먹고, 지금 내가 여행을 못 다니고, 지금 내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 못 받고, 다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그것만 자꾸 걸려가지고 여기에서만 빠져나오면 괜찮아, 이런 생각, 이런 수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뉴스에서 가짜뉴스 때리면은 그냥 분별력 없이 거기에 다 동해가지고 야, 다 강화문으로 가서 탄핵하자. 탄핵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상한 짓 했다고 뉴스에서 계속 때리니까 진짜 대통령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대를 나왔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맛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벌였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저거 돌았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막 그냥 언론에서 까니까 그냥 똑같이 까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안 보이고.
그렇게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20대 청년들이 가서 막 애국한다고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그 민주당에서는 정작 청년들에게 무엇을 했냐? 청년들의 청년 지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무엇이죠? 기업은 이 채용을 할 때 채용하는 사람이 일에 대한 경험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경험을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길 원하고, 그러려면 그 청년들이 일을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인턴 생활을 해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1,600억을 들여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체험을 만들어주자 예산을 짰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 완전 1,600억을 다 날리고 영원으로 집행을 했어요. 니트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70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또한도 전부 다 삭감. 근데 이러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광화문 가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 정부는 청년들을 살리려고 예산을 짰는데 오히려 탄핵을 시도한 그 민주당은 청년들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부 다 삭감.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요, 노인 일자리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취업자가 38만 명의 취업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30만 명이 노인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 일자리는 그렇게 정부에서 잘 챙겨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왜 챙겨주질 않아요? 청년들은 집 문제만 보니까. 쟤네들은 나라에 관심 없어. 쟤네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 나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누가 뽑히든 그게 아무 상관없어. 쟤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쟤는 생각하니까. 근데 이 노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정치에 엄청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야 사람들이 정치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챙겨주고 청년들은 소외되고. 그래서 뭐가 없게 하냐? 나라에 관심 없는 청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 하루하루 먹고 살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하루 보내고 나라가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상관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청년들이 무지하고 나라에 관심이 없어야 청년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인데요. 이 요셉을 보면 지도자를 섬기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바로 왕을 섬겼을까요, 요셉이? 바로 왕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요셉한테 야, 내 이 숟가락 말고는 다 너한테 맡길게.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엄청 무지한 그 바로 왕을 요셉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했냐?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일일이 다 보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왔고 우리 형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바로왕에게 일일이 보고를 받고 바로왕에게 일일이 지도를 받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제끼고 나만 맞아, 이게 아니라 지도자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이게 문제고, 우리 사장님은 요게 안 되고, 어떻게 수준도 안 됐는데 사장질을 하고 있을까? 수준이 되기 때문에 사장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남 판단이나 앉아있고,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월급 안 주면은 당장에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를 섬기는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로왕이 형들한테 너희는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우리 목축업을 해라 하고 맡겨놔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서는데요, 지도자를 축복하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끽 해봐야 예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의 아버지 야곱이, 수준도 안 맞는 이 야곱이 그 시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청년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지도자를 바르게 섬기고 있으니까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뭘 이렇게 막 영접시키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섬기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왔을 때 바로왕이 뭘 느꼈겠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구나. 요셉이 이 정도면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러니 바로가 요셉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넘어서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요, 빛이 계속 비춰져서 어느 날 딱 때가 되었을 때 저랑 같이 현장에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지금 요셉의 형들 지금 어떤 인생으로 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 세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무역의 문을 연 거죠. 곡식을 다 수출시킬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냐? 몰려오는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경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 밑에 들어가야지, 남 밑에서 노동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왜 대학생부터 그런 꿈을 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몰고 오실 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하고 질문하면서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청년 때부터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청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나 혼자 사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복음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 떠나 저 니트족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청년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살리셔서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셨듯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전도 제자들이 동일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